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제목으로 성찬 설교를 여러분들에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에는 아버지가 그 아들을 성인이 되어 합법적인 상속자가 되기까지 그를 후견인과 청지기에게 위탁해서 훈육과 통제를 받게 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후견인을 파이다고고스 몽학 선생이라고 불렀습니다. 미성년이었던 상속자가 후견인과 청지기에 의해서 통제와 감독을 받으면서 성년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던 이 로마의 법에 착안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후견인과 청지기의 역할을 하면서 주인의 상속자를 통제하고 훈육했던 역할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기능이었고 그들이 율법 아래 있었던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즉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모두 율법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을 따름이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매이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성경은 종, 노예였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상속자라 할지라도 그가 성년이 되기까지는 후견인 밑에서 철저하게 복종하며 제약과 통제를 받으며 자라가야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가 되어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기 전까지 그들을 그렇게 율법이라는 몽학 선생 아래에서 종처럼 배우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율법 아래서 율법을 지켜서는 구원을 받을 길이 없는 것이 인간 실존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고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며 곳곳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가 이 땅에 도래하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리석게도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자기들의 의로 삼고자 했고 율법을 마치 다 지킬 수 있을 것처럼 오만과 자기 기만으로 자기들의 신앙을 변질시키고 더 타락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깊이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는, 십자가를 온전히 경험하기 전까지는 우리도 율법과 복음을 오해해서 율법 아래 스스로 매이고 묶이며 날마다 죄를 짓고 있는 자신의 모습으로 인해서 자신을 정죄하고 죄의 책에 사로잡혀 괴로움을 맛보게 되는 무지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생애적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필연적인 준비 과정이고 그 가운데서 겪게 되는 일들이라고 설명될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 아래서 철저하게 자신의 죄인됨과 전적인 무능함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결단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속하신 그 은혜에 대한 가슴에서 우러나는 감사와 감격과 그 희열이 무엇인지를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게 되고, 그런 상태로 오랜 시간을 교회에 다녀도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만 존재할 따름이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 전혀 깨닫지 못한 채로 맹목적이고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지루한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때가 이르러 율법 아래 있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성부 그리고 성자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이 결행되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때에 충만함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 여자로부터 태어난 후 율법 아래서 태어난 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그분께서 속량하시도록 우리가 양자됨을 받도록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때가 참회라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때는 주께서 오심에 필요한 모든 여건과 환경과 상황이 모두 준비된 때였다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즉 복음이 효과적으로 전파되기 위한 상황과 환경이 모두 갖추어진 때가 왔을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는 당시 정복전쟁을 활발하게 전개하면서 사방으로 난 잘 정비된 도로망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도로는 군사적인 목적으로 닦여진 것이었지만 이 도로를 이용해서 많은 여행객들이 먼 거리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당시는 헬라어가 국제 표준어로 사용되고 있었고 근동지방에서는 아람어가 일반 백성들 사이에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이 헬라어와 아람어로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더욱 복음 전파가 용이할 수 있었던 것이죠. 더구나 유대인들은 나라가 망한 지 400년이나 지나가는 동안 계속 이방 나라의 지배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실 당시에는 가장 강력한 패권 국가였던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그 어떤 때보다 더 메시아를 고대하고 갈망하는 그들의 마음의 정서가 간절했던 시기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시기에 가장 적합한 시기로 하나님에 의해서 모든 것이 준비되어졌고 그렇게 모든 준비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이 땅에 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셨고 또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성경은 이 두 가지 의도가 모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을 평범한 시골 출신의 처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완전한 인성을 가지신 우리와 같은 육체를 지니신 메시아로 이 땅에 그리스도께서 임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그가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속주가 되실 수 있기 때문이었죠. 또한 그리스도를 율법 아래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즉 율법의 모든 의무를 지켜야 되는 존재로 유대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태어나셨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습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그분은 6월절의 절기를 지키셨으며 모세의 율법을 준수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셨습니다. 유대주의자들처럼 자기들의 의를 삼고자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율법 속에 담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헤아리시면서 그 율법을 준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주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의 요구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완성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그 같은 율법을 준행하는 삶을 온전히 사신 이유를 이어서 설명하기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결코 자유할 수 없는 율법 아래서는 영원히 그 죄책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히 그 율법의 정죄에서 해방시키고 이제 더 이상 율법 아래서의 종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음으로 인해서
영원히 우리에게 아들의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즉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완전하신 인간으로 율법 아래에 오신 것이라고 성경은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죄책을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율법의 정죄를 우리의 양심이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죄를 범할 때마다 심각한 죄책과 양심의 괴로움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은 선명한 죄의식은 가지고 있어도 죄책으로부터 자유해야 함에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고 완성된 결코 정죄함이 없는 진정한 영혼의 자유와 해방의 의미를 아직도 올바로 알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서 진정으로 영혼의 평화와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맛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머리로는 이해해도 그것이 성령을 통해서 가슴으로 와닿지 않으면 그렇게 죄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여전히 세상과 자신을 사랑하는 이 모순된 삶에서 결코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우리를 율법 아래서의 정죄에서 영원히 해방하시기 위함이며 이제는 종이 아닌 아들로 하나님의 양자로 일컬음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위대한 특권을 주시기 위함이셨다는 것을 우리는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6절에서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너희는 아들들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들 속으로 보내셨다. 아바, 아버지여 라고 부르짖는. 그러므로 너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그리고 만일 아들이면 또한 하나님에 의한 상속자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종이 아닌 율법의 후견인 아래서 통제를 받고 감독을 받으며 율법의 정죄와 죄책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들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신분을 변화시켜 주시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의 영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들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바로 성령을 가리킵니다. 성령이 오셔서 모든 하나님의 택하신 자의 영혼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일을 지금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예수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것은 자신의 결단과 의지적 동의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 자신의 결단과 의지나 신앙의 동기, 교회를 나올 이유가 사라지게 되면 예수를 믿을 교회를 다닐 이유와 목적도 함께 소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믿음을 갖게 된 궁극의 이유는 아들의 영을,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심으로 우리를 중생하도록 회심의 은혜를 부어주신 결과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은 아들의 영이 임함으로 자신의 죄를 깊이 깨닫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그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 성화되어 나아가는 그러한 일들이 그의 생애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과 목표로 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들의 영을 받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아들의 영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대속하신 은혜를 결연히 믿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감동하고 감사하지 않으며 살아가는 자 역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이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맹목적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1시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준 것을 신앙의 전부로 여기는, 그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이 거듭난 신자에게서 가능한 일일까요? 성도 여러분, 목사의 양심을 걸고 말씀드리건대 모두 구원밖에, 참된 믿음밖에 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탄생이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들뜨고 즐거운 분위기만으로 축하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이 주의 이 땅에 오심의 의미를 그렇게 가볍게 설명하고 있나요? 성탄의 의미를 분명히 하십시오. 캐롤을 듣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케이크를 먹고 마냥 즐거워하는 그런 성탄절을 보내는 것을 주께서 진정으로 기뻐하시겠습니까? 주의 오심의 진정한 의미조차도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그저 즐거워하는 것을 당신의 죄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주께서 정녕 원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1년에 단 하루 생일날 케이크를 사오고 옷을 한 벌, 구두를 한 켤 사주는 것으로 축하를 대신한다면 그것으로 행복해할 아내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바쁘다는 핑계로 일주일에 단 하루, 단 1시간만 함께 밥을 먹고 헤어지는 것으로 모든 사랑의 표현을 대신하려는 그 남자와 어떤 여인이 결혼을 하려고 할까요? 그가 돈이 아주 많아서 그것을 탐하는 여인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아들의 영을 받아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의 신앙과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안에 있습니까? 안타까운 심정으로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 아직 신앙이 무엇인지조차 이해하지 못한 채로 교회를 다니고 계시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즐거움을 쫓아 나를 드리기 위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심을 경험한 참된 그리스도인이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진정한 신자가 되시라고 언제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와 율법의 종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진정한 아들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럽고도 자유롭고 그 누구보다도 친밀함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라고 매우 친근하게 하나님을 부르며 그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그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아들의 피로 그리고 아들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기쁨은 우리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으로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신 이 위대하신 성찬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종, 율법의 매인, 죄책에서 결코 자유하지 못하는 영원히 슬프고 괴로운 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이 성찬 앞으로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를 영원히 죄 아래에서 건져내시고
아들의 영을 통해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는 주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받게 되는 은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이 초대에 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만 이 빵과 포도주를 먹을 때 주의 영적인 임재를 경험하고 그 신앙이 이전보다 더 자라고 더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의 동기와 하늘의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디 신자가 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들이 되십시오. 부디 율법의 종의 자리에서 벗어나십시오. 죄책의 그 눌림 속에서 이제 자유하십시오. 그러나 그 자유는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는 방종과는 다른 것입니다. 더 그리스도만을 바라고 의지하고 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분의 자녀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그 대속의 희생으로 영원히 종이 아닌 노예가 아닌 아들이 된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 만찬은 바로 그들을 위해 영원토록 그들을 응원하시고 그들과 임마누엘 되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우리를 위해 베풀어 주시는 영원의 만찬입니다.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 성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모든 유업을 함께 누리게 될 자들이라는 것을 오늘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돌아갈 영원한 아름다운 본향이 예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너무 편안하고 너무 안락하고 너무 행복하고 너무 형통한 삶에 대해서만 탐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독이 있고 궁핍이 있는 것을 감사하십시오.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열심으로 인해서 영원한 유업을 천국에서의 영생을 누리게 될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오심을 가장 기뻐하는 방법은 그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위대한 선물을 기억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주께서 자원하신 그 비천한 출생과 그리고 그 초라한 성장과 그리고 마침내 메시아로서의 순환과 그 보배로우신 죽으심과 그리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한 약속으로서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어지는 그 그리스도의 위대하신 생애를 깊이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감격의 기쁨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그것이 주의 오심을 기념하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자들의 진정한 신앙의 모습과 정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 하늘의 유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그토록 기뻐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의 마음을 그리고 자기를 버려 우리를 그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어 오늘도 구원의 진정한 기쁨과 성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위로와 교통하심을 맛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